참 제목이 좀 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저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버이날 지나갔지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도 있지요. 또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어버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니까? 또 부모님이 현재 계시면 평소에 부모님께 좀 미흡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런 날을 좀 더해서 이런 날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십니까? 이제 어제 예배팀 나눔 시간에 이렇게 한 주간 이제 나눔을 나누는데 어버이날이 있다 보니까 어버이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육회를 먹으러 갔답니다. 여기서 동생은 여동생이니까 이 지체는 누구인지 대충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맛있게 잘 먹고 마지막 한 점이 남았답니다. 육회 한 점이. 근데 이 형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딱 집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막 가져가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아빠들이지, 이 말 한마디에 이 형제가 약간 무안해하면서 자기 입을 향하던 젓가락 방향을 팍 틀어가지고 아버님을 향해서 아버님 드시지요, 이렇게 했답니다. 네, 이 형제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셨대요.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심지어는 앉으셨던 의자까지 뒤로 쭉 빼시면서 뒤로 막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하면서 네가 먹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질세라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한 목소리로 에이 드세요 하면서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육회 한 점을 이제 아버님께 드리면서 온 가족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신나게 따뜻한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평소에 살갑게 못 해드렸으면 아버지가 다 이런 행동에 이렇게 당황하셨을까.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참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행복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풋풋한 어버이날 풍경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림 공동체 모두가 또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저마다의 정말 풋풋한 웃음이 넘쳐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그렇게 가정이 늘 화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한 주 동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갈수록 이 날이 참 쉽지 않구나.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어버이라는 말 자체가요,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하는 게 감사와 기대로 다가오기보다는 막 부담스럽고 막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버이, 즉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또 태도가 확실히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 이런 단어만 말을 해도 느껴지던 어떤 그런 따스함이라든가 애틋함이 아니면 든든함들이 이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엄마, 아빠, 가족 좀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막 좀 좋지 않은 기억들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야 어버이날 좀 효도 좀 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주중에 재난지원금 관련한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막 불평들이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그 세대주인 아버지가 15년 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아예 집에 오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이혼 처리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만이 재원 진앙금을 찾아가게 해놨으니 이걸 아버지만 좋은 일 하는 거지 자기한테는 한 푼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족을 버린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이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도 못 챙긴다면 이건 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글을 쓴 그 자녀분에게 어버이날 아버지를 공경하세요 라는 말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오히려 상처난 가슴에 아주 그냥 비수 칼을 꼽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부모, 나를 학대한 부모,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제대로 양육해주지 못한 부모에게 뭐 공경과 효도를 요구하는 건 그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비껴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기억,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잘 알아요. 과거의 기억이나 또는 현실에서 당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요.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거나 버틸 만한 방법들을 찾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부모님과 관계를 끊는 거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감정이 추스려진다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못하면 아주 형식적인 관계만 맺는 거예요. 정말 아주 최소한의 예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도 없고 친밀함 아예 없지요. 이렇게 꼭 나쁜 관계라든가 상처가 있는 건 아니어도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못 해준 것도 아니에요. 잘해줘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도록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 공경을 잘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게 이제 부모님대로 직장생활 다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과 이렇게 뭔가 같이 할 만한 시간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매이고 학원에 매이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에 매이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PC에 묶여 있고 거기다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게 가족애라는 가족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과 달리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교육이나 문화가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미 캐나다 같은 곳, 미국의 어떤 주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교회 가라고 강조하면 자녀를 학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벌금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점점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성도들 역시도 어떻게 사느냐, 부모 공경하는 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눈은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또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으시면 그 유산도 조금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적당히 연기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과 부모 공경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여전히 지금 이제 갖고 있으세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좀 커서 난 도저히 부모님 공경할 수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그냥 세상살이에 집중하시느라고 그냥 내 생활이 더 중요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까지 담아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다양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상처를 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 너를 버린 부모는 저주해도 좋다. 너에게 삼시세끼를 챙겨주지 않는 부모는 째려봐도 좋다. 이러한 단서를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딱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법이자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무섭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지엄한 명령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에게 얘기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던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신앙 좋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실상은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없었지만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종교적인 규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 즉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하면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지? 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런 거다 라고 이제 규칙을 막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씨앗을 심어서도 안 되고 물을 주면 안 돼요. 일이니까. 그리고 가지나 잎을 따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이니까. 단 포도송이를 따는 건 괜찮아요. 왜냐? 줄기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웃기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편지지에 이렇게 글씨 반듯하게 쓰려고 선을 그어서도 안 돼요. 일이니까. 피부에 거칠거칠하면 로션 바를 수 있잖아요. 크림, 그죠? 근데 로션을 이렇게 넣어서 꾹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지르면 안 돼요. 일이니까. 디테일하죠? 이게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규칙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요 39가지 영역에 걸쳐서 무수히 많아요. 영역만 39가지 영역에. 이런 영역을 막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막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2세기경에는 아예 책으로 모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전통, 이런 규칙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규칙집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전통과 즉 자기들이 만든 이 규칙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모순되는 것보다 더 큰 범죄이다. 놀랍죠, 그렇죠?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해설집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그걸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혼을 내시면서 말씀의 본질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가 싫어요. 부모님한테 뭔가 선물해 드리는 게 싫어요. 부모님이 어디 여행 좀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 좀 드리는 게 싫어요. 하여튼 한 푼이라도 부모님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요. 뭔가 관계가 좀 안 좋겠지요. 뭐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근데 자기 재산을 부모님한테 한치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아니 형제들한테도 주기 싫어요.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재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바친 거 아닙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고르반.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린다고 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형제들한테 안 줘도 돼. 떳떳해.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한 1억 있으면 100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엔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거 취소하고 제가 부모님께 넉넉하게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네가 전통으로 맹세했잖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지요. 자, 결국 무엇을 위한 전통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전통이 되었나요? 아니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전통으로 변질됐어요.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해석은 잘해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엔 좋은 의도였겠죠. 하지만 갈수록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지만 정작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친밀함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장로들이 전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게 중심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던 그 유대인들의 고르반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종교적인 합리화로 어떤 종교적인 핑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비껴가려고 하진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네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훼손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축소되거나 무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 부모가 나에게 잘했든 잘 못했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너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쩌지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않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아세요. 그 환경, 그 상황, 피치 못하는 그 눈물겨운 것들 다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음대로 산다면,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펄펄 살아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대로 사는 자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야 할까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상처와 약함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 아픔도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너 안에 부모로 인한 그런 모든 상처들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된 자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 아닌가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끈으로 바뀌어진 그 역사를 만든 것 아닌가요? 그게 복음 아니던가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글쎄요, 부모 공경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 공경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안 돼요. 부모 공경은요, 복음의 능력 안에 완전히 잠길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죄송한데 그러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직 그 영역에 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용서할 능력과 사랑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의미 없어요. 내 자아가 거부하고 있으면 아직 복음의 능력은 적어도 나를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부모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책을 좀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전쟁 끝내기라는 책을
언급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조이스 마이어 여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있었다. 자기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이 마이어 여사가요, 자라는 동안 청소년 거의 20대까지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굉장한 어떤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비인륜적인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은 완전히 이렇게 막 주눅들어 살았대요. 뭐 삶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자존감도 낮고 너무 어렵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해버린 거예요. 막 복음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잠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예를 드셨어도 돼요. 그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드셨어도 되는데 왜 이 본문을 얘기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언급했을까? 제가 그것을 깊이 고민했어요. 뭐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고 주석가들도 얘기하고 제 생각도 동일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불화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막혀요.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요. 신약의 서신서 저자들은 성경 속에서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친밀감 넘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불화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친밀함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힘들어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친밀함을 얘기하시는데 와닿질 않아요. 왜? 나에게 지금 그것이 현실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중요한 본문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품는데 부모 공경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세에 드러난 특징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로마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선 눈으로 쭉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그 다음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요? 뭐다요? 말 이상하네요. 뭐예요? 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결국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요,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애를 못 느끼게 하려고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교육과 문화 이런 걸로 막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냐면 자꾸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느끼고 말게 해요.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안 와닿아요. 왜? 느껴봤어야죠. 이게 육신에서 느끼고 누리면 좀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부딪혀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부모 공경은 유교 나라였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효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부모 공경은 그냥 효도해라, 이것이 유교의 최고의 인을 이루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이 말세의 부모 공경은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가족을 비틀어놔요. 해체시켜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확장될 수 없는 지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기 가장 좋은 게 가족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표본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열쇠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단순히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명심하세요. 혹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직 어려우신 분, 부모를 향한 거부감이나 증오심이 있으신 분, 답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가 아니고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이 나를 완전히 붙들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만 만져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부모님도 만져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막 저주하게 돼요. 한탄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면서요. 누리게 해주세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내 부모님도 만져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묶여버립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초반에 언급했던 그 형제의 마지막 얘기를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 아직은 그 형제의 부모님이,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따뜻한 웃음을 웃으면서 이런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보다 더 깊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 형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아름다운지를 이 형제는 아는 거예요. 한때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던 형제예요. 비록 아직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시지만 여전히 그 형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 형제 가정에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직 안 될지라도요, 복음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셔요. 성경은 부모 공경이 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외침을 함께 선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